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은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각자의 삶에서 평안하셨습니까? 8월은 유난히 덥고 습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이어가기에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은혜 나눔 글들을 읽어보니까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시간에서 또 주님께서 깊게 만나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8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의 증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들, 계획들을 깨트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승복하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이 내적인 싸움이, 이 신앙의 싸움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8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읽다 보니까 유독 이런 내면의 갈등, 싸움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나를 깨트리고 그 성령께 순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8월 은혜 나눔 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총 5분이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온 분은 세상에서 또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8월 5일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합니다. 묵상에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내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종종 예기치 못한 당혹스러운 난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 뿐이어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통해 생각을 해보니 내가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대로 인생을 세워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과 방향이 아닌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던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나의 권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목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시안적인 나의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당혹스러운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마 이 청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계획하면, 이렇게 준비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혹해야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오늘 글처럼 좌절하거나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결과와 다를지라도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 청년을 축복하고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묵상글을 보내온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과 준비했던 것과 다른 인생의 결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계획했던 것과 준비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나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항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8월 15일 거듭남의 증표.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모처럼 며칠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항상 출퇴근 시간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었는데 오늘은 정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묵상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영상 묵상에서 거듭나면 삶에서 세 가지 증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연약한지를 적용해 보라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따르는 문제와 죄와 싸우는 부분이었습니다. 출퇴근 근무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나름 종교적 행위를 부지런히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행위이고 율법일 뿐 정작 닥치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다스리고 해결하려고 무지 애를 쓰느라 늘 피곤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장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문제를 주님의 통치에 맡기지 못하고 죄와 염려에 눌려서 더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듭난 자의 증표와 매우 다른 면입니다. 주여, 육으로는 이토록 예민하고 영으로는 둔하기 짝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주신 자유의지를 다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는 우리가 거듭나면 더 이상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 통치에 순복하며 죄와 싸우며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서 아직도 내가 계획해 보려고 하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을 나누어 주신 이 성도님께서 매일매일 직장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글을 보내오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또 출퇴근길 때
또 묵상 영상을 들으며 묵상의 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있어서, 내 계획이 있어서, 내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다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겨운 직장 생활 가운데 또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님 홀로 외롭게 두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그 먼 거리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9월 달에도 우리 성도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또 두 자녀의 어머니면서도 세상에서 또 직장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많은 번잡한 일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우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입니다. 8월 23일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더 친밀하게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주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의지의 노력을 하라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때때로 기도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새벽이든 점심때이든 잠들기 전이든 나와 주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 진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밀한 공간과 시간을 계획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계획해 봅니다. 항상 작심삼일이지만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더 주께 조용히 나가야 함을 알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문제로 복잡한 신경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고요한 장소에서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다들 바쁘시죠. 1인 2역, 1인 3역, 4역 그 일들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나누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나누는 게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의 묵상글인 8월 23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본문 글의 짧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우리의 마음은 날파리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조용한 시간이란 모든 감정의 문을 의도적으로 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결단하고 우리 집사님처럼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은밀한 기도 시간 그것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가 하는 주의 일이 세상 일이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작심 3일이라고 쓰셨는데 3일을 잘 넘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과 은밀한 기도 시간이
3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들 바쁩니다. 많은 생각에 휩싸여 있어 주님과 고요히 대화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 친밀한 만남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이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집사님의 의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바쁜 삶 가운데서 주님과 기도로 친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결단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한 모든 심령들도 이 동일한 의지의 결단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묵상글은 또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잘 묵상하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입니다. 8월 24일 영적 지침.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퇴근길에 남편과 나누며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여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3년 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때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몰려와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 이후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지인이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얼마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남들보다 2배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도 삶의 초월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온갖 염려와 걱정을 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 자녀 계획, 건강,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없음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고 다 맡긴 줄 알았는데 세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다 풀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했을 경우 우리 집사님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는데 내게 응답 주지 않았을 때 주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또 내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주님께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으면 우리 집사님의 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참 깨달은 우리 집사님의 묵상이 너무 귀하고 또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묵상글을 보내오신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시옵소서. 3년 동안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때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단다. 너의 아픔을 알았단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 심령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는 깊은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5번째 마지막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우리 권사님입니다. 8월 29일 믿음의 싸움. 오늘 묵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누가 봐도 죽은 것이 확실함에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든 무덤의 돌문을 치우라고 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오히려 기다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픈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께서 다 살려내야 할 같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에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픈 자는 나을 수도 있지만 죽어서 썩은 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나사로의 누이들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앓던 나사로를 낫게 하셨다면 어쩌면 그 기적은 나을 수도 있는 일,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되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시체를 멀쩡한 산 사람으로 살리는 건 의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으로 이 정도쯤엔 좋아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상식선을 넘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은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으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친정 상황, 고등학교 자녀의 학업 태도와 불안함, 남편 회사의 불안정한 상황 등 모든 일들이 서서히 내 숨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내려질 때, 그때부터 주님은 상황의 일부들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뿐 아니라 제 마음을 바꾸시니 다른 세상을 사는 듯 제 마음에 참 자유함이 누려졌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경험을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절망 같은 상황들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매일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의 묵상처럼 이 정도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계속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막다른 상황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 그때서야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가 우리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나를 내려놓기까지,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기까지 내 안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 주님을 깊게 만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사업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남편의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깊게 신뢰하며 매 순간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깊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로 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로 인한 불안과 염려한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참된 평안을 우리 권사님 가운데,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남편의 사업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월 은혜 나눔 글들을 잘 들으셨습니까? 8월 은혜 나눔 글들을 제가 읽고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8월 한 달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또 무더위와 습도, 또 이제 온유하우스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묵상을 이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저 역시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을 통해서 또 각자의 삶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내면에서 치열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9월에도 이런 은혜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9월의 주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입니다. 9월 달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서 또 내 심령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9월 첫째 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으로 다시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9월 달에도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이어지고 또 이 묵상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 묵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